네. 26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원.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원이요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길을 가는데 양식 실은 수레와 떨어지지 않고 비록 영화스러운 구경거리가 있어도 초연히 그 편안함에 처한다. 어찌 천자의 신분으로 몸을 천하보다 가벼이 움직이겠는가. 가벼우면 근원을 잃고 시끄러우면 임금을 잃는다. 네. 되게 비슷한 그 해석들 가진 책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요거 지금 되게 이거는 뭘 얘기한 걸까요? 누가 얘기해봤다. 무거운 건 가벼운 것의 근본, 본체가 되고, 고요한 것은 조급함의 그 주인이 된다. 뭐 이런 정도 뜻인데, 한번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없을까요?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그 뿌리다, 근본이다. 여기서 이제 중위, 경, 근, 어떤 본에는 중위, 경, 본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이나 본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정이 조군, 정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조는 조급하다, 성급하다, 이런 건데, 무거운 건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은 이제 고요한 것이 조급한 것을 다스린다는 거고,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을 다스린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항상 그런 무거운 것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해석법이죠. 무거울 하니까 무거운 건 가벼운 것, 가벼울 경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무겁다라는 거는 돌덩이가 무겁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 정신 세계에서 무거움이란 건 뭐죠? 신중함이죠. 신중함이 경솔함의 근본이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죠. 엄청 그 화를 내고 뭐랄까 내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으켜도 그 화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언제나 우리는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고 가볍고 그래도 경솔하게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세상을 해요. 그렇게 실수를 해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가 뭐죠? 다시 신중함으로 항상 되돌아오거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신중함이다. 또 그 고요함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원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심을 기르려고 애를 써요. 그 천하가 뭐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그 수행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건 길러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본질을 알면은 저절로 길러진다는 거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깨달음에서 멀어집니다. 일체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 우리의 근원적인 자리라는 걸 자각하는 행위죠. 그래서 내가 신중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경솔해져요. 근데 언제 어느 때든 아무리 내가 경솔한 짓을 해도 경솔하게 굴었다 해도 언제나 나는 다시 신중함으로 돌아오더라는 걸 내가 깊이 인식하고만 있으면 그죠? 나는 진실로 신중한 것으로 돌아올 줄 아는 자가 돼 있잖아요.
그 인식만 함으로써 그걸 깊이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언제나 경솔함이 나한테 사라져버려요. 왜? 내가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신중이란 걸 알고 이걸 이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솔한 일이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쪽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본질에 대한 걸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데 본질에 대한 걸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만 자꾸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이게 정말 노자가 중요한 걸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근원이 된다. 뿌리다. 무거운 것이 본질이다. 근본이라는 거죠. 근이나 본이나 그런 게 중위 경본.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근본이다. 그죠? 큰 것이 작은 것의 근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못 담아요. 큰 그릇은 작은 것을 담지만. 네, 우리가 항상 신중하다, 진중하다 하면 진중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중한 사람이 되는 길은 없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경솔했다가도 돌아간 곳을 보면 결국 돌아오지 않아. 돌아와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솔했네라고. 항상 우리 후회하거든. 돌아와서. 그건 뭐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경솔한 자라면 돌아오질 않았겠죠. 우리 자체가 이미 진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외도라도 경솔했구나라고 본자리에서 후회를 하는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진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그 깨달음이지, 진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진중해지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부터 난 진중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그게 각성해요. 그 순간 이제는 경솔한 행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솔한 행동을 해도 내가 돌아갈 곳은 언제나 진중함이란 걸 아니까 경솔한 행동을 해도 과거처럼 무분별한 경솔함이 안 나고 즐거운 경솔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그 행동은 굉장히 경쾌하죠. 경쾌하고 무겁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도 망상도 부리고 진상도 부려요. 근데 그게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 왜 그럴까? 언제나 이분들은 제어가 되고 있는 거죠. 항상 내 본자는 여기란 걸 아는 거. 이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정의 조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화내고 조급해하고 하는 것. 그것들의 근본이 뭐냐. 임금. 여기도 군은 임금, 다스리는 자, 주제자, 이런 정도인데 결국 본질이라는 거죠. 고요하면 고요함으로 돌아가잖아요. 화내고 우리 후회하기도 하고 화내고 나서 막 천국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한참 앉아있으면 조용해지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 버린다고. 화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요함에서 지내다가 화로 가서 머무나요? 여기서 잠시 고요했다가 화로 가서 머무나요? 화를 냈다가 고요함으로 돌아오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본래 항상 돌아온다는 건 뭐죠? 본래 진중했고 본래 화내지 않는 고요함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본질이 바로 그러했다. 그럼 문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수행하고 고요하려고 또 예를 써요. 원래 갔다가 항상 그렇게 고요함으로 돌아오는데 왜 내가 고요하려고 예를 쓰냐. 이게 망상이야. 네.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기를 아는 것. 이게 견성이라는 거, 깨달음의 견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성품을 안다. 성품이라는 게 뭐죠? 본인의 견성, 성품을 안다. 알견자, 성품 성자인데 견성한다. 성품을 안다. 그 성품이 뭐냐는 거죠. 성품. 내 성품을 안다. 성품. 이 성품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성품을 안다는 건데 우리가 맨날 쓰면서 맨날 쓰고 얘기하면서 성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우리 안 해봤잖아요. 깊은 생각을 안 해서 성품이 뭐냐.
여기는 중도. 중도의 성품이 뭐냐? 여러분들의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성품을 알면 부처가 된다는데, 그죠? 여러분들의 성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내가 성품을 보면 된다는데 내 성품이란 게 뭐지? 자신의 성품, 본성, 본래 성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본래 성품이란 게 어디 있나요? 본래 성품이라는 게 있나요? 본래 성품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 없어. 그러고 깨달으려고 고요하고 명상하고 삼매에 적고 그러고 깨달아지냐고. 성품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특성치예요. 우리 자신의 특성, 내가 갖고 있는 특성치가 성품이라는 겁니다. 개성이 성품이라는 뜻이죠. 나만의 특성이라는 게 내 개성이잖아요. 그죠? 내 특성치라는 거는 당신의 특성치, 내 특성치, 개성이라는 소리인데 이 개성이 바로 성품이에요. 그럼 이 개성이 남과 나의 개성이 다른가 틀린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성이 남과 전혀 틀리지 않아. 그래서 개성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개성이라는 게 없다. 내 개성이 있어. 그죠? 뭐 단 거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면 기뻐하고, 술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내 키워줘. 근데 사람 각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싫어하는 거 있는 것도 똑같다는 거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죠? 화를 잘 낸 게 아니고 삐지기를 잘해. 잘하는 것도 다 있어. 요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그게 개성이냐? 개성이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개성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그게 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서 자기를 가만히 보는 거죠. 제가 이런 노자 이런 거를 볼 때도 저는 그래요. 이런 기절들이 있을 때 나를 놓고 보는 거죠. 나를 놓고. 아까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에 근본이 된다 했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가볍고 경솔하게 화를 내고 불쑥불쑥 했다가 돌아가는 곳이 어딘가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럼 항상 진중함으로 돌아가더라고. 노자 얘기가 틀림이 없네. 또 고요함이 조급함의 근본이다. 화냄의 근본. 이 또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 난 그걸 많이 내가 이 고요한 자리에 머물다가 잠시 머물다가 막 화내는 데서 영속적으로 그걸 화내는 데로 돌아가는지 화에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지를 놓고 어느 쪽으로 내가 돌아가는지를 보니까 명백해지더라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고요함 그 자체고 본질이 고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랄 떨어도 결국은 본질로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위대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행위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위대한 걸 아니까 그 밑에 이제 나오죠. 어찌 만승지주죠. 만승지주라는 거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말은 임금인데 우리가 만승지주라는 건 내 안에 백성은 그것은 나. 그렇죠? 이 훌륭한 내가 함부로 머물러 이겠느냐? 이거 귀에 딱 맞거든. 그잖아요. 나를 보면. 어찌 만승지주로도 이 천하와 함께 이 작은 몸으로 천하와 함께 경중을 따져. 이것을 신경천하. 이신경천하. 그거는 몸으로서 어찌 그러한 몸으로서 자신으로서 자신을 가지고 이는 무엇을 가지고 그죠? 무엇으로써 그래.
그런 자체, 작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 경천하, 경은 경중에서 중자가 빠진 겁니다. 중자가 원래 있으면 좋죠. 경중천하, 천하와 경중을 다툰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네 몸뚱이를 갖고 천하와 누가 무거운지 어찌 다투겠는가, 그렇죠? 만승천자로서 어찌 그딴 짓을 하냐, 천하와. 만약 네가 가벼우면 신하를 잃을 것이요,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내가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즉실신, 그 다음에 조즉실군입니다. 그 근자는 근이나 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경즉실본, 근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근본은 신으로 고쳐, 신하신으로. 뒤에는 그 다음 조즉실군, 그 임금. 그 조급하면 임금의 자리를 잃는다. 근데 작게는 신하들이 너를 떨어져 나가는 거고, 크게는 네가 그 임금의 자리를 잃는다. 이건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내가 그렇게 본래 진중하고 내가 본래 고요한 자로서 이미 내가 본래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부처였다는 거, 그죠? 이런 자가, 이렇게 위대한 자가 어찌 천하와 경중을, 누가 무겁냐 누가 가볍냐 따위를 따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따져서 네가 가벼우면 신하들이 실망해서, 사람들이 실망, 너를 떠날 것이고, 네가 더 무겁다면 너는 오만에 빠져서 너 자신을 잃어버릴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이.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하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놓고 보라.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아무리 해도 저는 그래요. 인문학은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인문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면 그 세 가지 문의가 있죠. 하나가 천문. 천문학이 있죠. 천문학은 뭐죠? 우주의 별자리를 아는 게 천문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문학이 있죠. 지문. 지문학은 뭐죠? 세종실록 지리지가 대표적인 지문학 서적이죠. 우리가 어느 땅에 어떤 곡식이 잘 되고 어떤 작물이 잘 자라면 무엇이 특산물이 거기서 광산이 어디에 있고 기후는 어쩌며, 인간이 살아가고 가축을 기르고 우리 인간이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땅이 적합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문학이죠. 그죠? 지문학이고. 천문학은 우주가 운행하는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한 게 천문학이고. 인문학은 뭐죠? 사람이, 그죠? 나도 내 자신이 사람이니까 우리 이 인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지식, 고전 읽어서 고전의 지식을 머리에 담고 요거는 인문학이 아니고 그건 그냥 지식, 쓸데없는 지식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게 그런 고전 공부를 잘못 인문학을 하고, 진정한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예요. 그죠? 진정한 인문은 우리 인간 탐구예요. 근데 인간을 탐구하는데 누구를 탐구할 대상이 돼야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내가 나를 알면 추계급이니라. 나를 미루고 타인을 알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역지사지 해보면 금방 알아. 내 마음을 상대 마음으로 바꿔보면 역지사지면 금방 알아. 그걸 우리가 공부하면 추계급. 나로부터 미루어서 타인에게까지 미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수신이 잘 된 사람은 그 수신이 잘 된 사람은 가정도 반듯하게 다스릴 줄 알 거라는 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사회와 국가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신이 개차반이고 자기 집안도 개차반이고 완전히 집안 식구들의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옳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이건 안 봐도 빤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안 봐도. 그만큼 우리는
나를 미루어 보면 타를 알 수 있다. 여기 인문학이야. 결국 인문학의 궁극은 인간 탐구인데 타인에 대한 탐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타인을 탐구하지 마세요. 타인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을 연구를 해야 됩니까? 진정한 인문학은 나에 대한 탐구,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탐구가 끝나면 상대도 나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 내가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니까 큰 충돌 없이 세상이 이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문학입니다. 인문은 자신에 대한 탐구지 타인에 대한 탐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제 인문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깨어나라는 쪽을 찾고 그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학문 글귀로서가 아니고 또 이거 메모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를 듣고 바로 어느 순간에 그러고 딱 진리 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깨달으면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게 안에서 회통이 일어납니다. 이 참을 맛보고 나면 모든 게 회통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 그 다음에 전생의 지금 기억도 못하는 전생의 기억까지도 회통 속에서 녹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 세 가지라고 그러죠. 깨달으면, 부처가 되면 세 가지 얻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뭐죠? 첫째 하나가 변제. 변제를 얻고, 방편을 얻고, 그죠? 변제, 방편. 총지. 그 다음에 총지. 이 세 가지를 얻는다. 변제와 방편과 총지. 이게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변제는 말하는 거, 말재주예요. 근데 표현 능력이에요. 어떤 단어, 어떤 생소하고 나는 어려운 단어도, 말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바꿔서, 언어를 바꿔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걸 변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총지. 총지라는 거는 우리가 총명, 총기라고도 하는데, 총지라는 게 지혜죠. 일종의 지혜인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그 쟤는 항상 총지를 그냥 녹아나는 내 안에 다 녹아버리더라. 그게 회통이 일어나 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고 이제 방편은 뭐예요? 힘들 때, 남이 힘들 때, 무슨 일일 때 쉽게 대안이 나온다는 거죠. 방편은 수단이잖아요. 방법. 수단이. 그러니까 심리사두가 무슨 문제, 또 마음 아픈 문제, 몸이 아파서 했던 문제, 이런 게 와도 그런 경우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많이 안다는 거죠. 방법이 어떤 일에든 방법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게 마련해요. 근데 문제만 있고 방법은 없다면 그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건 방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 이면으로 보면 방법은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라면 여기 손바닥에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거칠거칠이 막 일어났잖아요. 문제 거칠었고 막 못이 박혔고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거든. 근데 손바닥 뒷면을 보면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문제 자체의 뒷면이 문제의 답인 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문제 자체의 답이 다 있어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이 정말 이게 문제냐고, 문제가 안고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문제의 다른 측면을 하면 다른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자가 뭐라고 하냐, 뒤에도 나오고 앞에서 그런데 부음포양, 부음을 짊어지고 양을 끼안았다. 노자에 나온 대목입니다. 부음포양이라. 그건 뭐냐, 모든 문제는
음양이 양면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측면이 있고 밝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두운 측면을 보면 문제인데 밝은 면을 보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내가 어둡다고 생각했던 이것에 대한 답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요? 하고 물어보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본 거 시각을 한 번만 바꿔. 정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랬을 때 답이에요, 그게.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 그 성철 스님 얘기인데요. 성철 스님 창원에 잠시 그 어떤 절에 이제 단일을 갔어. 거기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내시기로 하고 갔는데, 그 절에 가니까 그 절 대웅전 앞에 현판에 대웅전이라고 써졌는데, 그만큼이나 크게 그 대웅전 불사할 때 시주했던 시주자들 이름 그걸 써서 그 현판만 그냥 그게 또 하나의 현판을 달아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겁나게 큰 거야. 성철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옆에 한 그 처사가 성철을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스님, 인사를 하면서 제가 요 대웅전 칠 때 저기서 큰 이름, 제가 시주의 70%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크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알아달라는 소리야. 스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바로 그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고 그러시냐고 깊숙이 절을 하고, 그 주지 스님도 빨리 나오라고. 절에 주지를 막 부른 거예요. 성철 주지도 나오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이 엄청나게 하신 분들의 그 현판을 이 산속 이 절 이거다 이렇게 걸어놔야 몇 명이나 보겠어. 당장 이거 떼어가지고 가서 창원 역전 앞에 너보다 한 10배는 크게 해갖고 다 붙여드리라고. 그래야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저 양반이 절에 저렇게 시주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 다 할 거 아니요. 얼른 뛰어다가 빨리 하라고. 이런 분들을 그렇게 알려드려야지 쉬웠냐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땅에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스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 작은 시주 온 걸로 5만원 겨우 제 이름 새기고 이튿날 그 현판이 사라진 거야. 이런 것들이 뭐냐, 고쳐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암환심. 문제가 뭐겠어요? 아무도 그 현판이 있는데도 거슬려도 제기도 못한 거죠. 그 현판에 대해서. 왜? 공덕을 한 사람들. 누가 눈에 거슬려도 그 절 칠 때 그 사람들이 시주를 많이 했는데 시주 적게 한 사람이 아이고 저런 걸 저렇게 달아서야 대웅전 현판 간판 옆에다 저런 걸 달아서야 쓰겠어요.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근데 성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오만을 부린 최고 시주를 해서 내가 내 절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와서 세도 당당했던 사람, 이 공덕을 이 산속에서 몇 명이나 보겠냐. 저 창원역 김해역에 갖다 붙여, 부산역에 갖다 붙여야지. 크게 해도 붙여라. 이 한마디로 사람 부끄럽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철거해버리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디서나 그게 방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까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답을 내는 방법.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나를 알 때, 이런 기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무리 이게 좋은 기절이다, 참 좋은 기절이다 라고 해서 쓰고 읽고 외우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다 붙여보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는 글입니다.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이 경근
정의, 조구,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제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 방법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 방법은 이런 글을 읽다 그게 나오면 항상 그 글 내용을 갖다 내 마음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보고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되든가 보고 다음에 이 글귀가 맞구나, 정말 그러네,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나는 본래 고요한 사람, 그리고 내 본래 자리는 고요한 자리, 그래서 내가 언제나 돌아올 줄 알고 난 참 위대하다, 바보가 아니다,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시이, 그래서 성인은 종일행, 종일 행을 해도 길을 가도 분리 치중, 치중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 여기서 치중은 치중대, 그죠? 옛날 그 병참선이라고 그러죠. 군대가 그 전쟁에 나가면 그 병사들이 먹을 군량과 말들이 먹을 풀, 목초 이런 것들을 싣고 병사들을 따라가는 걸 치중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인은 종일행을 해도 그 치중대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치중이라는 건 뭐죠? 치중은 무겁다. 무겁다. 그런데 요 기절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도 통용은 됩니다. 아까 중과 경, 그죠? 중과 정, 무거움과 고요함, 그걸 치중이라는 걸로 비유해서 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한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요 과정에서 원래 그 치자가 치중이 정자였다라는 겁니다. 고요할 정중. 그래서 성인은 고요함과 신중함을 해서 종일 행을 해도 고요함과 신중함에서 멀어지질 않았다.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요게 중국 발음으로 찡입니다. 정이라는 게 찡, 중 발음으로 찡인데, 요게 옛날에는 이런 책들이 적을 시절에는 누가 암기를 해요. 책을 암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불러 읽으면, 외우면 책이 없는 사람 그걸 그 주간에다 막 받아 써. 그래갖고 그 필사본을 만들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주간이 있는 걸 책을 한 권 얻어다 필사를 하거나, 옛날 사람 잘 외웠어요. 문장을 잘 외워. 그러니까 외운 걸 외워주면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이 칭이라는 건 가벼울 경자입니다. 칭이 사람이 발음할 때 굉장히 가까워요. 찡 하면은 칭이라고 이제 징이라고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정이 경자로 잘못 알아듣고 찡 그거 갖다 칭으로 알아듣고 경으로 적어버렸다는 거죠. 요 글자가. 근데 이 경자가 치중에 치자하고 완전히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간이 만들어진 후에 읽으면서 쓰는 사람이 글 조금만 빼따르게 쓰면 그 글자 치자를, 이 경자를 치자로 봐버렸다.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정이 치중이 돼버렸다. 이 치중이 끼어들 자리가 절대 아니라, 치중으로 해도 뜻은 통해요. 아까 근데 끼어 맞추면 그잖아요. 끼어 맞추면. 근데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계에 이게 중국에서 제출이 돼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상당히 이게 수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치중이냐 정중이냐, 고요할 정자처럼. 그래서 성인 앞에 중 있잖아요. 중이 근본, 중이 경의 근본이요. 정이 조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과 중, 무거울 중.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경과 치로 도치돼서 말도 안 되는 치중이라는 말이 거기에 치중대라는 말이 양복 싣고 다니는 군마들이 싣고 다니는 치중이라는 말이 글로 끼어든 것일 것이다. 이쪽이 지금 학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건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대로 해도 뭐 큰 그건 없어요. 분리치중 했는데 그 무거움을 떠나지 않는다 그건데 사실 이 왜냐하면 떠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돌아와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성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종일 가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중 그대로 맞습니다. 치중이 분리치중에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영관, 자 영관 볼만한 것이 있더라도 연처 초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이 영관이 문제가 또 되겠네요. 해석에서 영관, 영화로운 볼거리. 그래서 이제 볼관자니까 요건 영화영이죠. 꽃뿌리영, 영화영, 영화로운 볼거리다. 그래서 볼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비록 수는 비록 수고 비록 있다. 뭐가 영관이 볼만한 볼거리가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식이에요. 우리식이고 영관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제 원래는 직관자예요. 이때는 볼관자가 아니고 직관이래요. 우리가 도교 사원도 도관할 때 이렇게 써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놓치죠. 그래서 영관은 아름답고 호화로운 궁중 같은 데나 부자들이 자기 집안에 누대를 세웠어. 누대. 이게 한 3층으로. 여기 이제 기와주 이렇게 있으면 요 우에서 술도 마시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는 녹대다 뭐다 뭐 매대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 누를 만든다고요. 이 누를 일러서 관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누대, 그걸 영관이라고 그래. 근데 비록 그래서 성인들은 비록 그런 누대를 갖추고 살더라도 연처, 제비연자입니다. 연처에 초연하게 산다. 연처 초연 그랬거든. 근데 연처라는 거는 연거라고도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연처, 연거.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데 이게 한가하게 지내다. 한가하게 지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연처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중국인들. 그러니까 비록 아름다운 호화로운 누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대가 없든 있든 상관없다 이거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초연하게 그 누대에 크게 현혹되지 않고 그 누대에서 그냥 초연하게 지낸다. 이 뜻입니다. 요 뜻이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 볼만한 장관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초연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갖추고 부자고 했다라도 소박하게 그 부를 소박하게 누린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굉장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지위와 권력을 아주 소박하게 여기고 소박하게 그 권력 속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재산을 누대 이렇게
호화로운 누대를 집안에 두었을지라도 그 누대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누대에서 지내는 자체가 초연하다. 초연하고 한가하게 그냥 지낸다. 소박한 하나 그 풀집처럼 그 초가집처럼 여기 그렇게 지낸다. 이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부분이. 요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16장을 보통 연거초연 그렇습니다. 16장 제목을 중국 사람들은 연거초연으로 담아요. 연처초연 혹은 연거초연. 그 누대 같은 호화찬란하고 사람이 그냥 살면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재산을 엄청 모아 아방궁도 내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재산 많이 모아. 그럴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우리 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런 출세에서 높은 자리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까 은퇴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도 은퇴한 사람처럼 초연하게, 권력과 초연하게 그렇게 지내게 된다. 이 사람이야말로 권력을 남용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 그 권력을 정말 타를 위해서 사용하고 백성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내가 과시하고 권력을 즐기는 사람은 남용을 하게 되죠. 남에게.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해석법이 굉장히 연처초연. 연처초연이라는 건 연처는 한가하게 지낸다. 그런 것들을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권력에 내가 높은 권력을, 하늘 같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쳐다도 안 보고 나는 권력과는 한가하게 멀어져서 초연하게 지낸다. 요게 연처초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누대는 상징적인 언어죠. 그 집에 내가 영화로운 누대까지 짓고 살지라도 이 누대, 영관이라는 건 그건 상징이죠. 그건 권력이라고 해도 되고 재산이라 해도 되고 명예라 해도 되고 그 부분이죠. 우리가 마음명에도 공부할 때 요 수유, 연관, 연처, 초연 요거 이 기절이 이 26장의 가르침 핵심 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 만승지주로서 만승천자로서 그 말이죠. 나이허, 내허 그러면은 어찌 그런 말이고, 만승지주. 만승은 수레가 만대나 된, 그 전차가 만대나 된 주인으로서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임금들이 전차수, 그 말이 끄는 전쟁할 때 쓰는 그 전차 있죠. 타고 나오는 그 전차 수로 임금의 크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천자는 전차를 10,000대까지 보유할 수 있었어요. 10,000대 이상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승지주, 그럼 천자야. 그 다음에 천승지주, 그러면 보통 이제 왕이나 제후는 1,000대까지 전차를 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백승지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 전차를 100대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백승지주, 천승지주, 만승지주 이러면 얼른 우리가 보면 그때 그 제후가 전차가 1,200대 있었다. 1,200대를 보유했다. 이렇게 역사 같은 거 나와요. 그러면 그 시대의 인구를 추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게 종법 시대였는데, 종법 시대에서는 규정이 다 있었어. 그 왕이라 해도 큰 왕과 적은 나라 왕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 큰 나라는 아까 전차를 10,000대까지, 작은 나라는 1,000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500대 그 아래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면 만약에 이제 그 제후가 1,000대를 가져야 할 사람이 10,000대를 딱 갖는 순간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몰려와서 그 타도를 하죠. 넘보는 거죠. 남의 자리를. 그 황제 자리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원래 이 전차는 주나라 종법제도에서 보면 5호당 5집당
5집당 전차를 한 대씩 만들어 놓게 했어요. 그래도 전시가 되면, 전쟁이 벌어진다 하면 바로 국가에서 그걸 끌고 가요. 끌고 가. 그러면 말도 전차 한 대당 말이 2필. 그렇죠? 그러면 5호당 말 2필과 전차 한 대를 항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요. 요게 언제까지냐? 당나라 때까지 유지됩니다. 언제나 5호당 하나씩. 집 5집당. 그러면 5mm 같은 경우는 지금 50집이라면 전차가 10대 나오는 거죠. 이 마을에서. 그리고 그러면 1200대의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 된다 하면 1200 곱하기 5호 곱하면 가호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한 집당 대충 잡아서 5인 가족으로 따지면 그 나라 인구, 시절 인구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다 사료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뻘로 보면 안 돼. 이런 건 지식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근데 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그때 당시 국토 면적이 얼마였겠다, 인구수가 얼마다, 가구수가 얼마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전차, 아까 만승지주에 나와서 잠시 그 외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승지주라는 건 이제 존귀한 신분이죠. 천자의 버금가니까. 근데 그런 자로서 어찌 이신병천하. 여기다 병은 가벼울 경자만 썼는데 경중. 가벼움과 무거움을 서로 경중을 다투냐. 이러는 게가 이경중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천하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냐. 천하 무겁고 내가 무겁냐, 천하 태상이 무겁냐. 이 건방진 거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찌 만승지주 그런데 그렇게 초연하게 지내는 건데 자기가 만승지주라고 그냥 내가 만승지주야 그걸 초연하게 못 보고 연초 초연을 못 하는 거죠. 하고 세상과 힘겨루기를 한다.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건 이겨도 가벼워도 그죠? 무거워도 이겨도 져도 그런 힘겨루기에도 이겨도 져도 이익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진짜 힘 있는 자는 전혀 힘을 겨룰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힘 있는 자는. 그런 게 이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자신을 수양하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한 그런 거죠. 내가 나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고요. 증명하려고.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일생 동안 저는 저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한 능력이 있어. 그죠? 나 이렇게 배웠어.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나 그것도 배웠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게 내 일생이 그러더라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참 저는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한테 자꾸 알아주라고 증명하고 다니냐는 거지. 나를. 난 정말 못났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모두게 못났으면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을까요?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가서 저 대학은 이 대학 나왔습니다. 저 유학해서 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 요거 할 줄 압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내가 자각 안다는 거예요. 반증이더라고.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줄까 봐, 안 써줄까 봐 나를 계속 과장해서 표현해내야 돼. 나를 증명해야 돼. 이것도 할 줄 압니다. 아니 정말 잘하는 게 아니고 조금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것도 할 줄 압니다. 내가 한번 삼성 그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창원으로 보내요. 창원 삼성 라지에이터까지 가래요.
갔더니 영어 하네. 조금 해요. 조금 요만큼 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잘하는 거죠. 할 줄 알죠. 대충 해요. 어느 정도 꽤 해요. 차라리 요만큼 한다고 그래서 덜 망신스럽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레이건이 막 대통령 됐을 때야. 레이건이 그러면 쓰래. 레이건이 그 대통령이 됨으로써 국제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그거를 그 800자 내로 이자를 논문을 써서 내려 영어로. 삼성이 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놓여. 회화로 거기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난 깨구락질 될 것 같아. 그 장문이 하지. 회화는 엉터리라도.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꽤 해요 안 하고 잘 못합니다. 굉장히 서투릅니다. 이랬어야 됐던 거야. 그러면 이 새끼 별로 면접에서 그걸 한 거야. 영어 못한다고 그러더니 장문 보니까 잘했네. 더 크게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제법 한다고 해놓으면 이미 선입견이 들어있었는데 장문 봐도 점수 많이 안 줄 거 아니야. 떨어져 없어. 떨어져 안 채용해 주더라고. 거기서 나 그거 삼성에 떨어진 적이 있다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증거이더라. 진짜 잘났다면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죠? 내가 잘났고 정말 자신 있는데 뭐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 그런 거 할 줄 알아.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나 써주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셔. 그러면 되지. 예, 그만큼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증명하는 행위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증명하는 행위가 결국 과시요, 과장이요, 꾸밈이 되더라.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을 못하고 조금씩 살을 붙여서 표현하더라는 거죠. 항상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어찌 세상하고 멍게르기를 하냐, 무게를 겨루냐 이런 측면이 그런 것들하고도 우리가 적용이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또 이렇게 그 나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렇게 돌아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내 결핍감을 알 수 있거든. 참으로 내가 결핍감이 심하구나. 그래서 그 결핍감에서 벗어나지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목이 안 마르거든. 목 마를 일이 없잖아요. 결핍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근데 부족함이 있는 한은 항상 목이 마르더라는 거죠. 이런 기절들이 이제 잘 생각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짧은 글입니다. 정말 노자 짧은 글인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10시간을 떠들어도 못해. 정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일은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는 항상 그렇죠. 고요한 것보다 동적이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고요보다 훨씬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제나 이기는 자는 고요라는 거. 결국은 그 정이 동을 제압을 하거든. 그리고 또, 그 무거움과 가벼움에서 신중함이 빠릿빠릿하고 결단력 있고 힘있어 보이는 그 경쾌함보다 신중함이 훨씬 신중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신중한 사람을 보면 참 신중하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저 새끼 되게 소심해. 깔아뭉개요. 그러고 앞장서서 흐샤흐샤 하고 그냥 야 가자고 하고 해대면 그 사람 잘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잖아. 우리 그래요.
근데 안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아이씨, 되게 잘난 척하네 욕도 해. 내가 보면 내가 상대를 볼 때 그러더라고. 욕도 하고 그런 것도 잘났네 이렇게도 보고. 그럼 어쩔 때는 아부도 해. 난 나를 보면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떤 데서 오는 거야. 어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무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나한테 자꾸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결핍감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결핍감이 발견되면 그 결핍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결핍감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결핍된 면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핍감이 있어. 그래요. 근데 이 결핍을 다른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본 순간 그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단 한 분도 단 1초도 나는 결핍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충만되고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 순간 내 삶이 괜찮았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삶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삶을 다 오롯이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내 삶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하찮아 보여도 나는 자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구례 먹을 게 없어 구례구에 가서 군청에 가서 나 청소부 좀 시켜주시오 갖고 내가 청소를 하고 진짜로 그 청소를 하는 그 청소부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그 청소부로 쓰레기 봉지 치우고 청소하고 이렇게 다닐 때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남들은 다 저렇게 차 타고 화롭고 뭐근데 나는 이 냄새나는 쓰레기하고 살고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내가 내 직업을 비하하고 스스로 한탄을 했을 경우 누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존중하지. 그런데 내가 철학이 있어. 그 쓰레기 치우면서 우리 무슨 옛날 요만한 책도 있었어. 청소하는 성자 그죠? 내가 이 빚을 한번 함으로써 이 땅에 지저분한 땅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방이 어지러져 있을 때 내가 방에 대해서 보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어지러진 거 치워주는 게 방에 대한 보시잖아요. 그죠? 땅에 대한 보시, 또 사람에 대한 보시.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꾸미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이야. 그죠? 화장 세계를 만들고 이 사바 세계를 불국토로 장엄해 나가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얼마나 자부심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그 일에 대해 자존심과 자부심이 가득해. 하나도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부끄러움. 대통령이 와서 뭐해도 저리 비키쇼. 당신은 한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당신 하는 일도 더 중요해. 빗자루 싹 대통령 쓸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청소하고 그 철학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처음에는 무시한다 해도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무시하는 청소부를 성자로 존중한다. 이 도리가 안 맞겠어요, 맞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청소부라는 직업이 양면성이잖아요. 무시당하는 직업이 아니라 최고로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거. 이처럼 모든 사안이 그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핍될 때는 청소부라는 직업이 한없이 결핍된 자리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내 안에 결핍감이 내가 시달릴 때는. 근데 어느 날 결핍이 아니라 이대로가 이 결핍 같은 모습 이대로가 사실인 즉 충만이요 넘치겠구나라고 내가 깨달은 순간 내 삶이 오롯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결핍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날 처음으로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내 안에. 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 자랑이더라는 거죠. 목수지르고 다니는 것도 자랑이고, 그죠? 농사지로 가서 땀 흘린 것도 자랑스럽고, 이제는 내가 자신있게 나 직업이 이런 거요.
나는 이 일을 멋지게 하고 있어.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하나도 안 꿀리더라는 거지. 여기에 뭐 이병철이가 얻은 무슨 뭐 저 미국의 최고 가는 록펠러가 얻은 그 사람에게 내가 거기에 딱 숙일 일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당신들 하는 것보다 무슨 꿀리는 일이 아니다. 당신들 거 못한 게 아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네가 그 일하는 거나 내가 그 일하는 거나 똑같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굽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게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용기가 되더라고. 우리 삶은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절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 귀한 줄을 알려면 뭐냐? 내가 온전한 자라는 거 아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부족한 이대로, 여러분 참 그게 실감이 안 가요. 근데 정말 믿어야 될 건 부족해 보이는 지금의 나, 한없이 작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이 나, 이게 사실인즉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단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곳이 없는 글자 그대로 완벽한 존재, 전지요 전능이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해 보이는 지금의 나, 부족해 보이는 나, 이 현실, 부족해 보이는 현실, 이것들이 부족이 아니라 넘치며 충만이라는 거,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 그 순간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건 뭔 의미겠어요? 지족이잖아요. 지족할 줄 아는 거야. 삶의 완벽한 만족을 아는 거죠. 지족이 되니까 더 바라는 게 없는 거죠. 더 바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신도 어쩌지 못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신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어. 신이 어떻게 하겠어? 아무것도 내가 지한테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가 나를 어찌하겠냐? 이 새끼 너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거야? 해도 겁을 먹어야 하나님이 나를 어찌 해볼 건데, 이 새끼 지옥 보내든가 전혀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그지? 지옥 가도 아무 탈 없어. 지옥 가도 나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어. 왜?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옥 가지 뭐.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하나님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는 신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경지는 어디서 오냐? 지족밖에 없어요. 만족해버리고. 그럼 만족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그거는 더 만족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온전하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이미 결핍이 아니라 온전이요, 충만이요, 넘침이라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아무 차이 없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일하면 피곤한 줄 알고. 지식? 나 지식 불신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누구 가르침 받아서 책에 써져서 이렇게 떠버리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고. 다만 그렇게 아니게 본 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봤다는 거. 그렇게 보면서 라고 무릎을 쳐버렸다는 거. 이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부족을 안 보였다라는 건 뭐죠? 항상 여 부족이란 건 이렇게 보인 거고, 이런 게 세상이라고 판단되고, 나라는 존재가 그랬다고 한 건데, 이 부족을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버린 거죠. 아니구나. 시각을 바꿔서 봤을 뿐이야. 동전의 양면 중에서 세종대왕만 보다가 뒤에 백자로 써진 글자도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태껏 세종대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백도 있네. 요 백과 세종대왕이 합쳐져서 100원짜리 동전이 된 거구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부족과 넘침이 동일한 건데 동전처럼 동일한 건데 한쪽은 부족으로 써졌고 한쪽은 넘침으로 써졌을 뿐이에요. 요게 다 그동안 양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떠한 것은 간택하지 말라는 건 뭐죠? 간택하지 말라.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편들지 마라. 간택하지 마. 그건 뭐요? 양면이니까 네가 어쪽으로 해도 한쪽만 보게 된다. 저쪽만 봐도 한쪽이다. 그럼 뭘 해야 돼? 양쪽 다 봐라. 아무것도 간택하지 말라는 건 양쪽 다 봐라는 거죠. 그럼 동전, 양면. 이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중도요. 공자가 얘기한 중형의 동거죠. 그죠? 이건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 요거는 제 경험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다른 분은 달리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건 한 기절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붙여보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양면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양면에서 지금까지 안 봤던 다른 측면을 딱 보기 시작하는 나로 바뀌면 이제 결핍이 충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측면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결핍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결핍을 보게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결핍이 이뻐지는 거죠. 그래요? 그게 충만이라.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선택이 좌우가 없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항상 좌우는 가려요. 그잖아. 좌우 안 가리면 안 되지. 이거 뭐 54번 버스 타야 곡성 가는데 45번 버스 타면 곡성을 가는 게 저 창원으로 가볼래라. 그 가리기는 가려. 가리되 집착이 없는 가리기. 즐거운 가림.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전에 읽은 그겁니다. 오늘 결론 이제 그 마무리 할게요. 자, 신중함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본질이고 말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뿌리가 된다. 본질이다. 그래서 성인은 종일 길을 가도 종일 뭔가를 해도 분리, 치중, 그 신중함과 고요함을 떠날 수가 없다. 떠나지지 않는다. 분리, 치중. 수유영관, 비록 아름다운 누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처 초연, 그 누대에서 초연하고 한가하게 지낸다. 성인은 그렇게 지낸다. 나하 만승지주, 어찌 만승지주의 신분으로서 이신경천하, 천하와 그 경중을 다투려 하는가. 경즉실조요, 조즉실군이다. 경즉실 신이요, 근자를 신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벼워도 신하를 읽고 무거우면 조급하면 임금이야. 이거는 어떻게 돼도 이겨도 져도 그 뜻으로 딱 적어놓으면 좋을 거예요. 이겨도 져도 다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싸울 일도 아니고 무게를 재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세상에. 아까 좌냐 우냐 따질 일이 아닌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장을 안 나갈게요. 기자 분리, 과자 불행. 요 두 개만 해석을 더 추가해 드릴게요. 자, 온지발 쓰면 오래 설 수 없고, 건너뛰면 나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뭐냐? 기자, 꼰지발을 쓴다는 건 꼰지발에서 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꼰지발 쓴다. 꼰지발 써서 우리 담장 너머로 저쪽 집 안을 넘보려면 꼰지발 써서 이렇게 목을 쭉 떼밀고 바라보죠. 그걸 기자라고 해요. 기자라는 건 그런 행위를 말하거든요. 뭐냐 이거는
지금 이 자리를 벌리고 저기 있는 걸 구하려고 해서는 분립, 바로 도에 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를 놔두고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행위거든요. 기자가.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꼰지발 서서는 서 있을 수 없고 뒤꿈치를 들고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이거 알라고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이 뒤꿈치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쓸 수 없다라는 게 뭘 가리키는가를 이해만 하면 여기 14장은 되니까 그건 꼰지발 서서 멀리 보려고 자꾸 저기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구하고 있는 행위를 얘기하거든. 그걸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뜻이고 과자 불행. 과자 불행도 비슷한 건데 과자는 뭐냐.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 그것도 역시 지금 여기를 버리는 행위죠. 두 가지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생각은 남편의 막 욕을 해. 남편하고 싸우고 막 남편하고 그 부부싸움한 생각하면 막 욕을 하고 남편이 신경질을 머릿속은 그러면서 손을 씻기를 씻죠. 그러면 이 행위는 지금 설거지를 하는 걸까요? 남편하고 싸우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머릿속은 남편을 막 미워하고 욕하면서 손은 설거지를 할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하고 싸우는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요게 과자예요. 건너뛰는 건 뭐야? 양다리 걸침이란 뜻입니다. 과자는 양다리를 걸친다. 양다리 걸쳐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다리를 이쪽에도 하나 듣고 이쪽에 딱 듣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 안 나가지. 양다리. 그 뭐죠? 양다리는 아까 그거예요. 양다리 걸친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수없이 많이 생겨요. 머릿속은 요 생각하면서 몸은 저기 있고 손은 요거 하면서 마음은 저쪽에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순간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자나 모든 진리가 가르친 건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 설거지 시킨 때는 그릇하고 놀면 돼. 그릇하고 행주하고 물하고 감촉 느끼며 즐겁게 놀면 되는데 뭐 이거 하면서 머리는 딴 걸로 가 있었고 식기를 씻는 건데 근데 딴 거 한다고 그게 해결되냐? 해결도 안 되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막 힘들어 하거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과자라는 뜻입니다. 기자 불행 과자, 기자 불립 과자 불행. 나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글들만 하면. 그 뒤에 T는 그 좀 형이상학적이고 25장은 생이상학적이고 지난번 안 보신 분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서 크게 요거는 뭐 중요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잘 세 개만 보시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의지랑 운명 중에 뭐가 더 강해요? 응? 자기 의지랑 운명 중에 뭐가 더 강해요? 뭐라고? 자기 의지와 운명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이냐. 아, 우리가요, 저는 그, 원래가 자유의지론자였어요, 옛날에. 응? 근데 자유의지론자이면서도 실제 자유의지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살아온 거야. 자유론자이면. 근데 지금은 운명론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자아실현을 100% 하는 내 자아실현하는 걸 100% 구현하고 있는 그 삶을 살거든. 그죠? 어느 게 중요하냐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자체가 숙명론적인 게 이 우주 법칙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로 살아가게끔 돼 있는 게 우주 원리냐를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게 중요하냐는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는
운명론이냐 우리가 숙명적으로 그렇다 숙명론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의 자유의지가 실현이 가능한 건지 요거에 대한 철학적 문제로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게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는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숙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게 어느 게 중요하냐는 질문보다는 어느 쪽이냐는 건데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의 눈을 뜨시기 이전에는 숙명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란 단 한 번도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자유의지마저도 제가 저를 일생을 살펴보면 항상 내가 주체가 돼서 나는 힘있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내 자유의지가 실현된 적이 없었던 삶이에요. 다 떠밀려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100% 저는 제 자유의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때 내가 해줄 답은 일단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운명이 중요한 거냐 요 자체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답을 줘도 여러분한테 실감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운명이란 건 없습니다 한다고 여러분들 실감이 과연 가서 딱 그게 믿어질까요? 또 운명 반 자유 반입니다 한다고 그게 절충이 탁 와 마음에 닿느냐 정말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있느냐 아니거든.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가면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양반이 왜 그랬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한 일이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건 필연뿐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없다. 여러분들 길 가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그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필연이고 필연이 우연인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보세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이다. 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운명론으로 관련돼요. 우연을 생각해보라. 근데 우연을 다른 시각으로 또 한번 봐야 돼. 우연이란 거는 오다가 그래도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그 우연이야. 예기치 않은 거고 생각지도 않았게 만났던 거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우연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우연일까 필연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를 지나갈 때 이거로 가다가 그 군청 앞에 어디서 우연히 만났다고 보자고요. 가다가 내가 1분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1분만 늦게 가서도 그 우연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도 거기에 오는 도중에 어디서 해차를 했거나 뭔가 음료수를 사다 물 한 모금 더 마시거나 무엇만 했어도 거기서 그 시간에 서로 만날 수가 없어. 나도 너도. 왜 하필 그 시간 거기서 그렇게 만났는가? 그건 뭐야?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모든 조건이 딱 그렇게 마주칠 수 양쪽이 조건이 다 필요 충분 조건 양측을 갖춰졌을 때 우연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연이 필요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다가는 우연이 성립되는 건데 충분 조건과 필연 조건이 다 맞는 게 우연이 있느냐는 그건 필연이잖아요. 우연과 필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운명론과 자유의지론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운명론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라. 그랬을 때 그거는 100% 자유의지론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봤던 자유의지론으로 이런 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했던 이 자유의지론을 딱 대상으로 놓고 전혀 다른 눈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운명론이 돼요. 그럼 자유의지론과 운명론은 둘이냐 하나냐? 여기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답 내준다고 실감이 갈까요? 안 가잖아요. 아까 내가 그래서 우연과 필연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우리 허 선생님을 만나 참 귀한 만남이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하루만 먼저 태어났어도 1954년 8월 10일 날이 아니고 8월 11일 날 태어났어도 이 자리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했고 내가 그 다음에 공직에 안 가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 좀 외국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공직 생활을 하다가 중국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다가 너무 세상이 싫으니까 아유 산이나 들어가 난 내려갈 거야. 그래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요? 저 양반도 뭔가 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양반을 내가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냐는 거죠. 나이, 그죠? 신분, 사는 곳, 생활 환경 다 전혀 아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저 양반도 거기서 하나만 차질이 있었어도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만 삐끗했어도 강원도로 갔을지도 몰라. 다른 나라로 갔을지도 몰라. 여기로 와. 그러면 여기 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시간대인데 이 양반을 만난 날도 내가 처음 우리 만난 날도 내가 다른 일이 있어갖고 그 우연한 조우를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강의 자리도 못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우연으로 본, 저 양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우연히 누구 소개로 만났다. 그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시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 오케이? 모든 건 두 측면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참 중요하죠. 운명도 참 중요하던데 어느 게 중요합니까를 묻기 전에 자유의지와 운명론은 이렇게 보면 자유의지고 이렇게 보면 운명론이에요. 지금까지 강연 내용 그대로예요. 부음포양이다. 모든 세상 만사는 앞으로 음을 껴안고 등으로 양을 짊어지고 있고 앞으로 양을 껴안으면 등으로는 음을 짊어지고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고민할 일이 없어. 그렇게 보면서 이제 사안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깨달음이다 뭐다 무슨 공부 복잡하게 보지 마. 사안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모든 게. 제가 안 게 그거 하나고 그거 하나 알기 때문에 어느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넘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잘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강의를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던 그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각이죠. 그러면 노자 제가 그랬어요. 감히 여러 수 없는 주석서가 있는데 누구도 어떤 주석서 해설서에도 저와 같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왜? 그분들 자체가 노자 글귀 하나하나가 한 구절구절이 부음 포양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양과 음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그도 글귀가 표면에 글귀가 있고 내면에 글귀가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써진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그죠? 요놈을 또 그렇게 써진 걸 요래 뒤집으면 전혀 또 다른 내용.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언어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언어로는 도에 뭐냐? 직진심해버려라 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 전부 양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라고 해서 도에 못 이루냐? 아니에요. 언어 또한 그렇다라고 알면 언어 독에 안 빠지니까 언어를 통해서 도에 이르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어 또한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에는 노자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노자가 전혀 다른 시각이잖아요. 그잖아요. 이걸 뭘 의미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